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용기와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 에스더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만의 계속되는 계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네 고통스러운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하만의 계략에 아하수에로 왕이 속아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권한과 집행할 때 필요한 경비까지도 모두 하만에게 맡깁니다. 하만은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왕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간 아하수에로 왕의 아둔함이 드러나죠. 결국 이 정책이 페르시아 전국에 반포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왕과 2인자 신하는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욕에 취하고 자신의 성취욕에 취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선한 일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술은 우리의 정신력과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많은 것들을 대표해서 등장하는 물질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더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술은 아하수에로의 분별력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지만 아하수에로는 술에 취하는 잔치를 벌이고 또 하만과 술에 취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만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꼴이죠. 분별력이 없으므로 아내를 내쳤습니다. 또 신하에게 이용당합니다. 아비의 복수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나라가 하얀 길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사에서 아는 바와 같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나중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야 맙니다. 하만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지 않았어도 무엇에 취합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엎드리지 않았다고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과 모르드게의 계획임을 그는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그도 나중에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 또 그 하루에 한 시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하나하나 깨쳐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 원리, 구원 사역과 영혼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눈이 없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술과 명예욕,
성취욕에 취해서 12, 13절과 같은 법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두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막 유월절을 지내려고 모인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죽고 재산도 빼앗길 날짜가 정해졌다. 즉 망할 날이 정해졌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때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물을 짓는데 사용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올가맸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애굽 땅을 로부터 구출된 그 날을 기리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에서 또 진멸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구해내시고 하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지혜롭고 신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 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400년의 계시가 멈춘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날 아침이 준비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법령이 선포되는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은 가장 밝을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14, 15절입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여러분, 가장 그 밝은 빛, 어둠에서 밝은 빛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페르시아 전국에 피 흘릴 준비가 시작이 되지만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속에서 왕과 하만은 이 게임에 또 명예욕에 성취욕에 취해 술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렵고 이 민족이 위기에 있고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화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에 이르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들이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으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러 대성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고위 관리직으로서 그곳에서 법적으로 공적으로 많은 판결들을 다스림으로써 활약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수에로 왕의 암살 작전까지도 무마시키고 또 철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지금 아수에로 왕에게
대성통곡의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의 이 행동,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믿으며 하나하나 그 전략을 따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데리고서 이 대궐 문 앞까지 가면서 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만의 잘못된 계략을 모르드게는 궁궐 문 앞까지 가서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의 무고함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모르드게는 확신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등불을 어떻게 상 아래 두겠느냐, 상 위에 두어서 방이 밝게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숨기고 감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따라갈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방에, 여러분의 지역과 가정에,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밝혀질 것임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결정하며 판단해야 될지 하나하나 깨달아지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 가운데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